여러분 요즘에 잘 지내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잘 지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을 지나면서 다 힘들고 불편한 일이 많아서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기 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또 지금 각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체프를 드리시는 분이 훨씬 많죠.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죠. 재택근무하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으며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삼시세끼 먹여 살리는 가정주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업시간 제한으로 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수백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아직도 끝이 날 줄 모릅니다. 요즘에 다시 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인도에서는 하루에 40만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이 들리죠. 도대체 언제나 데이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대다수가 백신을 맞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었대는데 우리나라 백신은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을까? 백신을 맞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데 백신은 안전한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불평, 불만이 쌓여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폭발할 것 같은 시한폭탄 같습니다. 오늘 채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자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경험하고도 나약해져 넘어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금 현 주소는 어떠한가 돌아보시고 또 그런 못난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어려움을 만나 한없이 나약해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엘리야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여서 대승을 벌이고 그들을 다 몰살했던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그는 남쪽으로 도망해서 유다 끝 광야에 이르러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기를 기다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처량합니다. 먼 길을 쉬지 않고 불의하게 도망했으니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급하게 도망 나왔으니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배가 고팠겠죠. 더군다나 물도 없고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는 광야에 나왔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기껏 찾은 그늘이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키가 불과 1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파리도 별로 없는 꼭 쌀이나무 같은 그 나무 아래 그 그늘에서 쉬겠다고 누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껏 한다는 기도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더 괴롭히지 말고 죽여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야의 모습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한심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자, 1, 2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자기 신들에게 맹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신을 보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과연 두려워했어야 했을까? 지금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사신을 보내서 말로 협박한 것이죠. 설사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맹세의 대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입니다. 얼마 전에 엘리야가
가짜다, 무능하다고 증명했던 신들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아합의 우상 숭배를 지적했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겠다고 요청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갈멜산 위에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호통을 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바알을 두고 맹세하는 이세벨의 말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 도망치는 모습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3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보고 일어나 갔다. 동사 셋이 나란히 이어집니다. 계산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상황을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제가 구글 지도를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그렇죠? 무려 185km나 되는 길입니다. 엘리야 때는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그렇게 유다 최남단 성읍 브엘세바에 왔으면 거기서 머물거나 쉴 만도 한데 자기 사환을 두고 하루를 더 남쪽으로 도망해서 광야로 갑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기껏 한다는 기도가 나를 죽여주세요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생명을 구하고자 도망온 사람이 자기를 죽여달래요. 저는 지금 이제 아내가 아직 미국에 있다 보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밤이 되면 통화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서로 많이 불평거리를 드러난지 모릅니다. 아내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서 투덜투덜대고, 저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서 궁시렁궁시렁대고. 근데 불과 지난주에 아내와 통화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큰딸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여름에 인턴십을 2달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버는 돈보다 많은 돈을 받으면서 2달 동안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와,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학사 논문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학점만 채우면 대학을 졸업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도 조금 지나가니까 잊어먹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제단에서 주님을 붙들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했던 저희들인데 당장의 작은 문제 하나 만나니까 불평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도 그저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워 도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믿음의 결단을 드렸던 저희도 작은 어려움을 만나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자기 목숨 아끼자고 도망했던 엘리야,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쓰러져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먹고 잠든 엘리야를
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지면서 또다시 일어나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게 표현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 일어나서 도망했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먹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한 병에 물을 주세요. 그냥 마른 떡을 주셔서 감사한데 굳이 숯불에 바베큐까지 해서 따뜻한 떡을 먹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시는 것은 굶어 죽을까 봐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엘리야를 처음처럼 회복하시는 거예요. 처음처럼 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엘리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은혜의 순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 17장을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근 중에서 돌보셨죠. 처음에는 그를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주시고 그를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이제 그릴 시내가 마르자 그를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를 먹이십니다.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단어 떡과 물병, 그렇죠? 그것을 사르밧 과부에 이야기해서 떡과 기름병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를 통해 먹이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첫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는 배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7절 8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먹이실 때 더 분명히 못난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드러나죠. 즉 엘리야를 먹이실 뿐 아니라 그를 호렙산에 보내시는 겁니다. 호렙이 어떤 곳입니까? 처음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곳이죠. 무려 400km가 넘는 긴 여정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엘리야는 두 번 음식을 먹고 기적처럼 40일을 밤낮으로 가서 호렙산에 도착하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무서워해서 자기 힘으로 200여 킬로를 남쪽으로 도망가서 광야에 왔다면 하나님은 그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무려 400km를 더 남쪽으로 가게 하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일찍이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고자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앞장서서 제자들을 이끌고 물고기 잡는 생업으로 돌아가죠. 그런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참 재밌어요. 먼저는 그들을 찾아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세요. 근데 이 사건이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날의 사건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숯불에 바베큐한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부르심을 통해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연약해서 은혜를 망각하고 넘어져 자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무슨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까?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여기서 안 끝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연약해져 있는, 그리고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호렙에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정신 차리고 다시 선지자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당당히 감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당장 어려움이 회복되면, 해결되면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경험하고도 또 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고도 또 넘어지고. 9절에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보다는 굴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와서 여기서 뭐 하느냐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죠. 한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영적인 자염에서 깨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불평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단을 헐었습니다. 그들이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마저 찾아 취하려 합니다. 자, 네 가지의 불평을 통해서 현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러한 평가가 정당한지 따져보자고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첫째 평가가 틀리죠. 둘째로, 비록 여호와의 제단이 헐렸었지만 엘리야 자신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둘째 평가도 틀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죽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입니다. 셋째 평가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세벨 한 사람입니다. 넷째 평가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부정적인 평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13절, 14절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엘리야를 위로하고 주시는 말씀에 똑같은 평가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엘리야로 절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합니까? 그 힌트가 10절과 13절 그의 대답에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서는 특심하오니 막 그랬죠. 그러면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두 번이나. 3절에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었죠. 지금 엘리야는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도 상황의 전개, 그렇죠? 결말 모두 다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습니까? 결국 나 혼자 발버둥 쳤네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야, 여호와는 엘리, 나의 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셨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자신이 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당신의 선지자라고는 달랑 나만 남았는데 이마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군요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쩌면 엘리야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또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제 나는 여기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겠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했고 내가 주님을 섬겼고 내가 주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제 삶에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왜 제 기도에 당장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넘어지고 불평하고 또 포기하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방법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의 임재를 통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 보시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죠.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가르는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시고 지축을 흔드는 지진으로 지나가시고 불을 통해 지나가셨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통해서 이제 그는 넘어졌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능력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마치 호렙산에서 모세 앞을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그에게 능력으로만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심으로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 해결자가 되시겠다고 알리십니다.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엘리야가 3명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하 8장 9장에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철저히 심판하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이외에도 순결한 믿음의 백성 7,000명이 있음을 보이심으로 그가 혼자가 아님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발버둥 쳤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그별의 놓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주는 것 같아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약해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하나님 엘리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라도 역사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던 소망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문제 앞에 넘어져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뿐입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시라면 얼마나 그 중보가 확실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옆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면 그 응답이 얼마나 확실하겠냐는 거죠. 하지만 또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서로를 위로하고 돌아볼 형제 자매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은 주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 영적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영적 가족의 소중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가 처음에 터지고 마스크 대란이 났었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몇 시간을 마트 앞에서 줄을 서서 마스크 2장 사자고.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저희 가족이 있는 미국에는 아예 그렇게 살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큰딸은 호주에서 이제 교환학생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마스크를 20불을 주고 한 장을 샀대요. 그래서 그 한 장 가지고 내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집에서 잘 안 입던 옷을 이제 잘라서 천 마스크를 몇 개를 만들어서 급하게, 평소에는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장을 보러 갈 때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두려움에 떨면서 장을 보러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저도 교회 단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협동 목사인데 평소에는 눈팅만 합니다. 굳이 제가 답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날은 눈팅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물어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박 목사님,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마스크가 있으신가요?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래서 예, 지금 미국에 마스크가 없어서 천 마스크를 아내가 만들어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라고 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잊어먹었죠. 주일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잠깐 이리 오세요 하시더니 쇼핑백 하나랑 작은 상자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쇼핑백에는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동안 아끼고 안 쓰셨던 마스크들을 모아서 넣어주신 거예요. 쇼핑백 하나 가득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 천으로 이제 다른 박음질을 해서 천 마스크를 만들고 필터를 일일이 그 사이즈에 맞춰 잘라서 수백 장을 넣어서 그 상자에 담아주신 거예요. 저는 진짜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게 가족이구나. 근데 다 못 보냈어요. 당시에는 8장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막 택배비 막 수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마스크 8장 보내자고 택배비를 수만 원을 냈다니. 나머지는 못 보내고 있다가 이제 여름에 아내가 왔을 때 그때는 규제가 풀려서 다 손에 들려 보냈죠. 이게 가족이잖아요. 남들은 모른 척할지 모르고, 남들은 따돌리고, 남들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가족은 결코 모른 척하지도 따돌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나서서 격려해주고, 먼저 나서서 감싸 안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의 가족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 합신 공동체, 우리 식구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많은 우리 학우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정을 아시면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도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된 합신의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지금은 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엘리야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혼자가 아니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계시기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주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시고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못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못남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 중에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종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 눈물 짓고 홀로 외로워 몸부림치는 종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에 위로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역자로 우뚝 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합신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부름받은 한 가족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그 사랑, 주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아름다운 형제자매가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